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은 내가 잘 아는 본문이라 오늘 설교는 재밌겠구나, 아주 쉬운 본문이라 말씀 듣는 게 쉽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쉬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탕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누가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용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글씨로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 같아요.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해석학자예요. 신학자. 이 성서 해석학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도 맞겠지만 첫째 아들이 탕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오늘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탕자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연극도 하고 그걸로 뭐 영화 비슷한 것도 나오고 설교 아마 못 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이 들은 분들은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 첫째 아들이 왜 탕자로 보아야 되는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 비유는 세 개의 비유가 함께 엮여져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개는 같이 이어지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것인가? 그 대상이 중요해요. 그 대상이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1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세리와 죄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 이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구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그러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느 아들에 해당될까요? 첫째 아들. 예,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청중들이 이미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둘째 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2절에서 설명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느냐? 아이, 저 예수라는 양반 이상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창녀들하고 식사를 하고 창녀들을 만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죄인들하고 왜 식사를 하고 다녀?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아예 안 하는데, 우리는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양반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저렇게 시간을 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느냐, 이걸 가지고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이 이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에 이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세 번째가 아들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요아kim 예레미야는 왜 첫째 아들이 탕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의미를 담고 비유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탕자다. 둘째 아들은 미리 나갔어요. 돈 받아가지고 미리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오늘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절 여기 보니까 맏아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풍악이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이 아들이 부르니까 뭐 종이야, 예서, 예, 주인님 하고 바로 달려왔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풍악 소리고 춤추는 소리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큰아들은 머리가 빡 돌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뚜껑이 팍 열렸어요.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려요. 여기 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집 나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에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그런데 오늘 노해가지고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났으면 집을 나가버려요. 나갈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가 다 종들을 보냈을 거예요. 야, 빨리들 가서 큰아들 데려와라. 그 종들이 가서 주인님, 큰 주인님께서 빨리 오라 하십니다.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십니다. 얘기했겠죠. 당신의 아버님께서 빨리 모시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큰아들이 어떻게 했죠? 들어왔을까요? 예, 안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가요. 그 동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간 탕자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집 나간 거 맞고요. 첫째 아들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둘 다 집을 나간 탕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둘째 아들도 멀리서 이제 아들이 보일 때 달려와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고, 그리고 첫째 아들도 데려왔고,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저는 사실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집 의자에 앉아서 그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거든요.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어요. 이 첫째 아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둘째 아들만 기다려요.
그냥 날만 새면은 둘째 아들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는 둘째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구나.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구나.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초토록 돌아오기를 원했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같이 기뻐해줘야지.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한다는데 나도 같이 기뻐해줘야지 하고 기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뚜껑이 열려서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돌아오지도 않고 안 돌아와요.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저 같으면 이 첫째 아들한테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첫째 아들 안 데려가요. 그래, 그럼 나 알아서 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본인이 자존심을 후기고 체면을 꺾고 그리고 첫째 아들을 불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와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해석학자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누구냐? 이 틸리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세 개의 비유의 주인공이 다 아버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이 목자는 아버지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 찾습니다. 아버지예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도 아버지다. 이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버지에게 우리는 그 비유의 핵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서 달려나가죠. 이거는요, 그때 당시 중동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중동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큰 죄를 지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다. 이러면은요, 그런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을 들어 칩니다. 그게 중동 문화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쪽 동네는 뭐 돌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돌로 치고. 그러니까 이 불효한 자식이 뭘 이렇게 정말 그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온다. 이게 딴 사람들의 눈에 비치면 우리 동네를 더럽힌 자식이다. 그래서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달려갔느냐?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을 보고 달려간 거는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는 그야말로 창피하고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뭐 이름 다 그냥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돌에 맞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기 전에 그걸 막으려고 가서 내가 잡아야, 내가 데리고 와야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사랑,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한테도 그런 그 사랑을 보여줘요. 저는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성경 그 구절을 읽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 아버지는 첫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첫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당연히 사랑해야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얼마나 기특해요.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고 자기를 섬겨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기특한 아들이니까. 물론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좀 괘씸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평소에 늘 자기와 함께 있어주고 자기를 섬겨준 이 첫째 아들, 고마운 아들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도 사랑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생이 불평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섬길 때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거늘 나한테는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만 동생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어쩌면 첫째 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대목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비유의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움이라고 합니다. 이 라움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자궁 속에 10달 동안 아기를 갖고 있다가 그리고 출산을 시켜요.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어머니가 자기 몸속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가지는 그 긍휼함, 그 레헴, 그 자궁,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신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 자궁 속에 우리를 낳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자기 뱃속에 품고 있다가 출생시킨 자식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구약성경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높이셨을까?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셨을까?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그 대를 끊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의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 왕들이 잘해서냐? 아니에요. 유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이나 다 같이 부패하고 다 같이 하나님 떠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씨에서 자자손손 왕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셔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그 왕들은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그 혈통에서 계속 왕들이 태어나요. 왕들이 만들어져요. 다윗을 기억해서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을 갖고 계셨어요. 그 긍휼함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시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처자하며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이거를 도로 찾으러 갑니다.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그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남겨놔요. 니들은 여기 앉아서 여기 우리 짐들을 좀 지키고 있어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다 찾아와요. 처자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다 찾아와요. 자기들 빼앗아갔던 것들 뿐만 아니라 원래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전리품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와요.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솔 시내 건너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200명 아프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그 전쟁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순순대입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이 전리품 주면 안 돼요. 저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처자식, 그건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거는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도 아니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쉬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한테 이걸 줍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건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건데 이 좋은 날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든 전리품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걸 법으로 그렇게 규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하러 가지 않고 놀고 있지만 그대로 기도해 주지 않았느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전쟁에 못 나가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싸우지는 못하고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실제 전쟁에 참여는 안 했지만 동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이 긍휼,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정말 천한 민족, 천한 그 막내 아들이었고,
정말 보잘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에,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그런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꿈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 정말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치백교회가 조만간에 1000명의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소박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소박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0명이 문제예요. 10,000명도 보내주실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소박한 꿈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성장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개척해서 1년 만에 100명이 된 교회가 1000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정체되는 교회. 1년 만에 100명은 됐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타일, 정체되는 교회. 두 번째, 100명 안에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냥 깨져가지고 없어지는 교회. 세 번째, 그 분위기가 잘 이어져가지고 가면 3년 내지 5년이면 1000명이 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아멘. 3년 내지 5년이면 1000명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근데 3가지 타입 중에 어느 타입으로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갈 거냐, 두 번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세 번째로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가야 돼. 아멘.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세 번째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3년 내지 5년이면은 1000명이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저에게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막 몸부림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지. 믿겠네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믿고 싶다고. 이 말씀을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막 본인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믿고 싶다고 나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정말 마음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믿음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도 내가 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냥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그 긍휼함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첫째 아들이 이 긍휼함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할렐루야. 아빠 기쁘시죠? 기쁘시죠? 소머리 한 마리 잡아서 안 돼요. 한 마리 더 잡아요. 한 마리 더 잡아요. 그리고 우리 잔치 일주일간 하냐? 일주일간 더 합시다. 이 첫째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의 이 긍휼함을 알고 이 긍휼함 가운데 있었다면은 아빠 이 좋은 날 우리가 일주일 잔치 갖고 되겠어요? 일주일 더 연장해서 합시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이렇게 아들이 기뻐해주고 동생이 온 거를 환영해 줬다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초대교회를 오시며 동실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동리학적으로 우리 이 분위기 이대로 간다면 3년 내지 5년 안에 1000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